할렐루야. 7월 23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는 여러 분야를 주름잡는 그런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런 인물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하는 말이 큰 별이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심히 애도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사야가 사명을 받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것입니다. 당시 왕은 나라 자체로 보시면 됩니다. 요즘 대통령이 대표가 된 이러한 시대에 이해가 안 가는, 우리에게는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내용이지만은 당시의 왕은 모든 땅과 모든 백성의 주인이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그런 왕이 죽는다라는 것은 지금의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과는 아예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실로 백성은 왕이 죽는다 큰 충격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 때 이사야도 큰 충격 가운데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주께서 성전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6날개가 달린 천사가 그 모셔서고 거룩하다 찬양하는데 그 소리로 말미암아 성전터가 요동하는 그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 일의 환상은 이사야의 생전에 있어서 일대 전환을 이루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이 체험을 통해서 왕의 죽음이라 하는 절망에서 벗어나 진정한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람의 왕이라고, 사람이 왕이다, 사람의 왕이라고 생각을 했으나 진정한 왕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아마도 그는 이 특별한 체험을 하기 이전에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실제적인 그런 분이 되지 못했었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라 할지라도 세상의 왕 앞에 쫙 서서 왕 앞에 꼼짝도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역사서에 종종 나오잖아요. 그들이 왕으로 섬기던 그런 세상의 왕, 사람의 왕을 두려워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사야는 이런 환상을 통해서 이 왕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왕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다 라는 것을 뵌 것이다 라는 거죠. 요즘 아이들은 TV에서 호랑이를 보고 호랑이를 무서운 존재로 여기기보다는 귀여워합니다. 아유 귀여워. 우리 호랑이 말고도 그 중국의 팬다인가요? 그것도 되게 귀여워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성질이 개팍하다고 하던데 그렇습니다. 귀엽다고 옆에 다가갔다는 큰일 나죠. 산이나 들판에서 동물원을 잘 탈출했다는 그런 호랑이를 실제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에도 과연 아유 귀여워 이렇게 부를까요? 큰일 나죠. 얼마 전에 대전의 동물원에서 늑대 구호가 그래서 늑구라 하던가 탈출했을 때 사람들은 아유 불쌍해 늑대 만나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진짜로 무섭거든요. 늑대 개는 저리 가라랍니다. 자, 어쨌든 딴 데서 했는데, 자, 그와 같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한 사람은 이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듣던 때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한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생각하게 되고 인식하게 된다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 보고 만난 이사야도 그리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는 그제야 진짜 왕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고 그 순간 자신이 죄를 짓는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이렇게 고백했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언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저도 생각이 나는데 어떤 깊은 기도를 했을 때 깊이 기도하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는 그런 기도 여러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도하고 나면 시원합니다. 예전에는 그런 기도 시간이 참 많았어요. 우리가
요즘은 좀처럼 그렇지 못하고 어른들은 더 없죠.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은 어떤 수련회나 부흥회 이런 시간들이었거든요. 요즘은 그런 게 잘 없기 때문에 잘 못해요. 이런 기도도 해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자, 여러분, 누구든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선 자는 자신의 죄인됨을 절감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고백도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를 갈릴리 바다에서 부르실 때에 그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 말은 나는 당신을 보지 않겠습니다 라가 아니라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그런 모습이었고 이 모든 것을 고백한 후에야 그는 제자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고백했던 오늘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6절에 천사를 통해서 숯불을 그 입에 대면서 말합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죄를 회개할 때 우리 마음이 막 뜨거운 그런 것도 느끼거든요. 바로 성령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는 그 후 또 다른 세상의 왕을 찾고 섬기며 산 것이 아니라 8절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왕이 아니라 대통령을 따르고 있는데 이걸 어쩌지? 이런 생각을 이 말씀에 비추어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의 우리에게 왕 많습니다. 내가 섬기는 왕, 돈이 왕이 될 수 있고요. 재산이 왕이 될 수 있고 내가 하여튼 그런 자녀가 왕이 될 수 있고요. 내가 섬기고 하는 그런 왕들이 참 많죠. 이런 모든 것들이 왕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왕을 되어야 할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오늘도 내가 만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